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기준 장로님 네 분 코로나 때문에 오시려고 하다 못 오시다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강건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별탈 없이 지켜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먹한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백합화 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돌봐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둔 형제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어린 심령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 저희 자녀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재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돌짝 같은 마음밭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심어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박또박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사람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왕노릇도 많이 나오고 한 사람이란 말이 등장이 하는데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6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그러나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합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이런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이고 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다음에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죽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값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의 한 사람이 바이러스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전파된 것처럼 이 죽음, 이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전가, 그 죄의 전가된 죄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똑같이 죄인이 되는가? 왜 우리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 최초에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는 그 파일럿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탄 전체 사람들이 똑같은 비극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축구 선수가 우리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성 원리 때문에. 선수들이 뛰었지만은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적에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한 겁니다. 일본 전체가. 뭐 천황 한 사람만 항복한 게 아니라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포도주에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주정을 하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별의별 술주정을 다 봤어요. 근데 노아의 그 술주정은 벌거벗고 다 드러내놓고 나체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런데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폭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함에게 막 분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함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함 혼자만 저주를 받았는가? 아니에요. 함에게 내린 그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족속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21절 2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랬어요. 애굽. 근데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라 그랬어요. 함의 땅,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 생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함의 죄로 인해서 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그대로 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적에, 다윗이 이겼을 적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면은 블레셋이 이긴 것이 되겠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는 곧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사망이 그에게 시작됐는데 죄의 결과인 죽음도 바로 나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지은 거가 된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전체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의 굴레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걸 설명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까? 과거형.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인간 내가 무슨 죄를 행했느냐,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하기 이전의 문제예요.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게 그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인데, 그 이전에 이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을 적에 그때는 굳이 법이 있다면 양심이겠죠. 양심. 근데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죄를 행하여도 죄가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도 아니라, 율법이 없을 적에는 사람들이 죄를 져놓고 죄의 죄책을 느끼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어요. 탐심이 죄라고 규정한 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품어요. 욕심을 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죄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범죄가 그냥 많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죄가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그것이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걸요. 있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이 용서함 받았으니까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알지 못했을 적에는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것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나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아담에게부터 흘러내는 아담의 그 죄의 DNA,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흐르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은 범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의 신분.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인의 신분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인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한 사람 아담에게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사망,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다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란 말은 대표라는 말이에요. 대표라는 말.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돼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을 대칭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은 그의 그 자손들을 다 절망과 멸망 속에 끌어넣었어요. 사망 가운데 끌어넣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로 제2의 아담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하신 일을 여기에 은혜, 은사,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기 한 구절로 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줬다는 거예요. 이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닌데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17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말씀했죠. 자,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사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망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어느 단체에 가면은 뭐 구원파에 가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따라다니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믿습니까? 이 구원을 1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안에서 당신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되었다. 이 18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그것보다 더한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19절에서 더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보세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에 설명하는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했냐면은 순종으로 설명해요. 순종.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순종이라고 설명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참 충성을 가져오고요. 충성은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것은요, 이 두 단어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언제나 어쨌든 덥든지 춥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한때 열심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순종인데, 말끝마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투쟁하고 고발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의 체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체질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도 싫어도 추워도 더워도. 그렇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남을 꼬집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 자라는 과정 중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체질이 몸에 밴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그런 체질이 내게 있다면 해결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푸근해요. 늘 격려의 말을 해요.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담에게는 이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의 영이 있어요. 순종의 영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비롯된 죽음의 저주를 다 제거하고 영생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랬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아담은 불순종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음된 자녀에게 우리에게 칭의와 영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께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음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이제 또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인컴 텍스 보고용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회계 이하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연장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2월 달 생명의 삶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도착할 텐데 사실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 구독료를 아주 많이 안 내셨더라고요. 근데 빨리 내셔야지 내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헌금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국인이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중에 노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심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체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제이콥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중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큐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